네,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말씀이에요. 사무엘상 28장 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죠.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의 장사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하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의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의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느니라.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 올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 오리라 하느니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니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고향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려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네, 매년 마지막 주일 되면은 제가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어요. 1월의 첫 주일이 엊그제였던 것 같은데 벌써 1년이 훌쩍 지나버렸다라는 말입니다. 뭐 올해도 이 말을 하고 싶지는 않지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52주가 어떻게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빨리 시간이 지났습니다. 특별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12월이 되면서 온 나라가 발칵 뒤집어졌죠. 너무 혼란스러운 연말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더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너무 빠른 시간 속에서 우리가 이토록 혼란스럽고 또 미래가 또 불투명해 보일수록 더 기도하면서 내년을 잘 준비하고 맞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마지막 주일날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머리에 스친 단어가 하나 있는데 이게 뭐냐? 무속이에요. 무속. 예전에는 무속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뭐 허름한 뒷골목의 점집의 느낌, 그런 느낌을 주는 단어였다면 어느샌가 이 무속은 수많은 사람들의 삶에 깊이 스며들어 왔습니다. 뭐 대통령 내외했던 사람들이나 그 주변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해가 바뀌고 그리고 또 뭔가 새로운 일, 중요한 일을 할 때 희한하게 무속에 대해서 너무 관대하거나 또 신앙 생활하는 스타일도 무속에 이렇게 물들어 있거나 아니면 무속의 형식을 빌은 그런 신앙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뭐 이사라던가 뭐 집안의 대소사를 정할 때 날짜를 정해요. 기륭화복을 따지죠. 장난으로 본다면서 손금이나 관성 보고 사주팔자나 궁합 보고 타로도 요즘에 많이 하죠. 그런 것들을 하는데 신기한 게 있어요. 신기한 게 뭐냐? 이런 게 은근히 잘 맞는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장난처럼 접했다가 이런 것들에 대한 거부감의 장벽이 조금씩 낮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순간에는 무당 해제가 돼요. 뭐 여러분들 중에 이런 것들에 심취해 있는 분들 당연히 없으시겠지만 우리가 이 연말연시를 맞아서 특별히 요즘에 사회적인 분위기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무속과 관련된 말씀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먼저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무속에서 점을 치잖아요. 그 점은 왜 잘 맞는 걸까요? 생각보다 잘 맞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을 두고 심취하겠죠. 뭐 이게 뭐 말하는 족족 다 틀리면 누가 거기에 관심 두겠습니까? 희한하게 맞으니까 거기에 점점 몰입하게 되고 나중에는 여기에 의지를 하게 돼요. 어디선가 들은 얘기로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점집에 갔더니 무당이 벌벌 떨면서 빨리 가시라고 했다고 뭐 그런 얘기가 카더라 하면서 들려오는데 자기는 그러기는커녕 무당이 너무 잘 맞추니까 적당히 양쪽에 발을 담그는 사람들도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 무당이 잘 맞추는가? 당연히 영적인 존재가 개입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귀신이 뒤에서 조종을 하는 것이죠. 무당들은 그 귀신의 힘을, 능력을 등에 업고서 사람들에게 그것을 과시하거나 혹은 그것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게 근래에 들어서 나타난 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오랜 역사가 있습니다. 예로부터 어느 나라에나 무당들이 있어 왔어요. 그리고 그 무당들은 특별히 고대로 갈수록 왕의 측근에서 활동을 합니다. 동양에는 동양 무당이 있고 서양에는 서양 무당이 있고 아프리카에는 또 아프리카 무당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에도 이런 귀신의 역사와 그 힘을 빌리려는 사람들에 관한 기록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라면 구약에서는 오늘 본문의 예일 것이고 신약에서도 있는데 바울과 실라가 2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그들이 어디에 들어갔냐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 들어갔어요. 근데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 들어갔더니 거기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점을 치면서 사람들로부터 돈을 이렇게 벌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보면은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점으로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줬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잘 맞췄다는 얘기겠죠.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자, 우리가 이 말씀 보면은 몇 가지 좀 신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먼저 귀신의 힘으로 점을 치는 여종이 바울과 실라를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들에 대해서 모함하고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진실을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틀린 말이 하나도 없죠. 아주 맞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어떻게 하느냐? 심히 괴로워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의 뜻은 귀신이 바울과 실라를 인정하고 도와주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의도가 그런 목적으로 이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죠. 귀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으로도 그 힘을,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무력해진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여담이지만 제가 군대 갔다 온 뒤에 이 말씀을 묵상하고 나서 제가 어디에 다니든지 다닐 때마다 점집만 보면 속으로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물러가라. 어차피 내 능력으로 싸우는 거 아니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니까. 최소한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될 때 점을 치다가 귀신이 그 말로 그 선포로 놀라서 그날의 장사를 망치기를 원하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던 것인데 그렇게 마음을 먹고 어디 점집 없나 찾다 보니까 신기한 게 있더라고요. 그냥 지나치면서는 보지 못했던 점집들이 서울시내에 그렇게 많아요.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이름이 세상의 어떤 영적 세력보다도 더 강하다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 한번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약에서는 오늘 본문이 귀신의 힘을 활용하려고 했었던 시도의 대표적 기록입니다. 늘 그렇듯이 말씀의 배경부터 보면은 오늘 말씀은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제1대 왕이었던 사울이 통치하던 시대의 일이에요. 사울은 자기를 도와서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후로 수많은 전투에 참전하여서 승리를 거뒀던 다윗이라고 하는 이 사람. 이 다윗이 이제 사울의 딸인 미갈과 결혼해가지고 사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울은 이 다윗에 대한 질투에 눈이 멉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어요. 사울은 골리앗의 나라인 블레셋이 여전히 이스라엘과 블레셋 딱 붙어 있거든요. 여전히 블레셋의 위협이 큼에도 불구하고 외부의 적인 이 블레셋에 대한 방비, 나라에 대한 국력을 이렇게 잘 쌓는 것 대신에 다윗이라고 하는 엉뚱한 대상을 적으로 규정을 해요. 그래서 그를 죽이는 데에만 혈안이 됩니다. 정적 죽이기에 혈안이 된 무능하고 잔인한 왕.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이게 사울이에요.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나에게 방해가 될 것 같은, 나의 자리를 위협할 것 같은 다윗을 죽이는 데 모든 에너지를 쏟습니다. 나라의 어떤 힘이 약해지거나 나라가 기울어지거나 말거나 백성들이 고통당하거나 말거나 그는 오직 다윗을 죽이는 데에 자기의 목적을 삼아요. 그리고 열심히 쫓아다니죠. 그런데 어느 날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자 선지자였던 사무엘의 부고가 들려옵니다. 사무엘이 나이가 많아서 죽게 됐어요. 참고로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운 사람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의 가장 존경받던 선지자, 가장 존경받던 어른이 사무엘인데 이 사무엘이 죽었어요. 사무엘의 죽음은 온 이스라엘에게 큰 충격이었을 것이고 당연히 사울에게도 큰 충격이었을 겁니다. 또한 다윗에게도 그랬을 거예요. 사무엘이 또 다윗에게도 기름 붓지 않습니까? 다윗을 처음 만났을 때, 소년이었을 때, 이세의 집안의 막내로서 형들 다 이렇게 보여줬을 때 그 형들이 아니라 들에서 양을 치던 막내 아들 불러와서 그 다윗을 보고 하나님이 저에게 기름을 부으라, 즉 다음번 왕이 될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려줬던. 그래서 다윗도 사무엘과의 관계가 아주 깊어요. 자, 이런 사무엘이 죽었어요. 그런데 이 사무엘상의 저자는 사무엘의 죽음과 이로 인한 이스라엘의 충격과 슬픔을 이야기함에 있어서 수십 년 전에 사울의 집권 초기에 있었던 어떤 사울이 했던 일 하나를 언급합니다. 3절 보면은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자, 여기서 신접한 자와 박수, 이건 무당이에요. 사울이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냈다라고 하는 것은 사무엘이 죽고 나서 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즈음에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했던 일을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사울은 원래 하나님을 잘 섬기던 왕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서 그가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려고 노력을 했었던 거예요. 그런 것들의 일환으로서 그곳에 그 땅에 있는 귀신의 신접한 자들, 무당, 그런 자들을 다 척결했다라는 것이죠. 사무엘상 보면은 9장 17절 그리고 21절에 사울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런 기록이 나와요.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사울을 처음 만나게 하실 때의 장면입니다. 자,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사무엘이 사울에게 왕으로서 기름을 부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을 때 사울이 보였던 반응입니다. 겸손한 사람이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자금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그게 바로 사울의 본래의 모습이었어요. 이런 사울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어서도 초기에는 사무엘의 지도를 잘 받습니다. 사사 시대 동안에 이 바로 왕정 시대 사울이 왕이 초대 왕이 되기 이전 시대를 사사 시대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사울이 왕이 됨과 동시에 왕정 시대가 되는데 이 사사 시대에 얼마나 이스라엘에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까? 그때 그 땅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다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엉망진창이 된 상태가 사사 시대였는데 이 사사 시대가 뭔가 이게 좀 정리가 된 거예요. 물론 왕을 세우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일은 아니지만, 자, 그래서 사무엘의 어떤 지도를 받아서 사울이 뭘 했느냐? 이스라엘 전역에 퍼져 있었던 암세포처럼 퍼져 있던 수많은 신접한 자들, 무당들, 박수들 이런 사람들을 척결을 했습니다. 왜냐? 이거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들이니까. 자, 이렇게 오늘 본문이 사울이 원래 이런 사람이었음을 상기시켜주면서 시작하는데, 그런데 사울이 자기가 했던 일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는 짓을 해요. 왜 그는 자기가 했던 옳은 일을 뒤집었는가? 이유는 4절에서 6절까지 나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울은요 다윗을 죽이는 데에 열심히 혈안이 되어서 다윗 죽이려고 막 쫓아다녔어요. 나라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블레셋의 대군이 쳐들어온 거예요. 사실 이 시대의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객관적인 전력상 이스라엘보다도 훨씬 더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이 이스라엘 지역이 있는 이 지역을 뭐라고 불렀어요? 팔레스타인, 블레셋 사람들의 땅이라고 하는 그런 지명으로 불렀을 정도로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는 상당히 강했던 나라입니다. 이전에도 이스라엘을 3번이나 침공했었습니다. 첫 번째 침공은 성공한 듯 보였어요. 이스라엘이 당시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깁니다. 사무엘이 아주 어렸을 때이죠. 언약궤를 빼앗기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수세에 몰렸어요. 하지만 언약궤를 승리의 전리품으로 가져갔던 그 블레셋에 하나님께서 언약궤가 있는 성읍마다 거기에 질병을 내리시고 전염병이 막 돌아가지고 거기에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이 사건으로 블레셋은 이겼지만 이긴 것 같지 않은, 결국은 언약궤를 이스라엘에게 거의 돌려보냄으로써 이 모든 것을 마무리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1차 침공이었고, 이렇게 얌전히 살다가 시간이 또 이제 꽤 흘렀어요. 이제 사무엘이 장성한 성년이 되었습니다. 2차 침공이 있었어요. 이 2차 침공은 언제 일어나느냐? 유명한 미스바 회개 운동 당시에 일어나요. 젊은 사무엘이 선지자로서 처음으로 이제 뭔가 활동을, 첫 번째 선지자로서의 일을 하는 것이 무엇이었느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 모았습니다. 뭐 하느냐?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 금식하고 회개할 때 블레셋이 이 첩보를 듣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때가 기회다. 다 모였고 쟤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하고 있으니 거기에 쳐들어가서 우리가 죽이자라는 거야. 그렇게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블레셋 진영에 우레를 내시고, 그러니까 날벼락이 떨어진 거야. 난리가 난 거죠. 결국 그래서 블레셋이 또 패하게 돼요. 이때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우고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기념비 에베네셀이라 불렀죠. 이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서 나와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자, 그리고 나서 또 한 번 3차 침공을 하는데 그때로부터 또 시간이 또 2차 침공으로부터 시간이 또 꽤 흘렀어요. 이 3차 침공에서 가장 블레셋의 앞에 있었던 것이 누구냐? 골리앗이에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이 3차 블레셋 침공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도 하나님께서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 돌팔매 하나로, 물맷돌 한 방으로 골리앗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이 전쟁에서 승리를 했어요. 블레셋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3번 모두 우리가 어떻게 질 수 있지? 질 수 없는 싸움인데 졌어요. 전력상 질 수 없는 싸움에 어떻게 해서 그들이 질 수밖에 없었느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죠.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블레셋이 어떤 거예요? 그러면
이 일로 말미암아서 번번이 깨졌던 블레셋 입장에서 이 이스라엘이 매번 항상 언제 저것들을 우리가 먹나 호시탐탐 기회를 노렸을 거예요. 그러다 드디어 기회가 온 것이 뭐냐? 이스라엘의 왕 사울이 정신 못 차릴 때, 다윗 하나 잡겠다고 엉망으로 나라를 만들었을 때, 그리고 사무엘이 죽었을 때. 1차, 2차, 3차는 물론 1차 때는 사무엘이 어떤 공적은 없었지만 2차와 3차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2차 때는 사무엘을, 3차 때는 사무엘이 기름 부어 세운 다윗을 통해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사무엘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블레셋 입장에서는 절호의 기회죠. 그래서 이스라엘 앞에 엄청난 군대를 이끌고 와서 진을 치고 그 위세를 자랑하는데, 이 장면을 사울이 목격하고 5절의 상태가 된 겁니다. 5절 다시 한번 보면은,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은 이 위기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몰랐어요. 두려움에 빠졌죠. 패닉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라도 있으면은 내가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 뭔가를 이렇게 간구해 볼 텐데, 사무엘도 마침 죽은 상태고, 그럼 사울 혼자서 뭔가를 해보려고 했을 텐데, 뭐 다른 선지자들도 분명히 있었겠죠. 그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 부탁도 하고 뭐 이래저래 손을 써봐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이미 사울이라고 하는 인간을 버리셨기 때문에 그의 기도에 아무 응답도 안 하시는 거예요. 사울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어 보입니다. 그랬을 때 그가 선택한 것이 뭐냐? 최악의 악수였어요. 썩은 동아줄이라도 이제 잡겠다는 심정이죠. 더 이상 가지 말아야 할 악한 길로 그는 거기에서 멈추고 돌아 나와야 되는데 계속 그쪽으로 달려가 버린 거예요. 신하들을 시켜서 일찍이 자기가 다 없애버린 무당들을 수소문합니다. 누군가 몰래 그 짓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도 알았기 때문에 그랬겠죠. 궁지에 몰려서 무당을 찾는 것. 이것은 단순히 사울이 자기의 신념을 뒤집는 정도의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다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귀신의 힘을 빌리겠다라고 하는 의도였습니다. 7절부터 볼까요? 7절.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하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을 올무에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사울은 자기의 신분을 속입니다. 그리고 신하들이 찾아낸 여자 무당 엔돌에 사는 신접한 그 여인을 찾아가요. 처음에는 이 무당도 사울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설마 온 나라 무당을 다 죽이고 없앴던 이 사울이 자기에게 점을 보러 찾아오려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그래도 이 무당은 낯선 사람들이 혹시라도 나를 잡으려고 위장해서 온 사람들은 아닐까? 그 두려움에 경계를 하는데, 이런 무당을 대하는 사울의 말이 참 가증스럽습니다. 1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누가 누구의 이름으로 맹세를 합니까? 지금까지 그는 여호와의 뜻에 반하는 행동들을 해왔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여자를 찾아온 것도 하나님을 등지는 일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뻔뻔스럽게 얘기하는 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맹세한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너에게 맹세한다. 뻔뻔스러운 말이죠. 이 말은 사울이 얼마나 갈 때까지 가버렸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동시에 그가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나라의 위력에 얼마나 많이 쫄아 있었는가. 사울은 이렇게 이율배반적인 말로 무당을 안심시키고 누군가의 영혼을 소환시켜달라고 요청을 하죠. 바로 사무엘입니다. 11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 올리리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하는지라. 불러 올려라. 대부분의 민족들의 장례 문화는 시신을 땅에 매장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대개는 뭐 산에 굴을 파가지고, 근데 굴을 파는 것도 이렇게 파는 것이 아니라 밑으로 파는 거예요. 밑으로. 그래가지고 이것도 엄밀히 말하자면 땅에 매장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처럼 땅에 시신을 매장하는 문화에서는 사람의 영혼이 땅 속에 머문다라고 하는 소속적인 신앙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근동에서도 다 그런 토속적 신앙이 있었고 뭐 인간들이 사는 모든 곳에는 매장하는 문화 속에서는 다 그런 게 있었죠. 심지어 이스라엘 안에서도 이런 토속 신앙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무당을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했냐? 사무엘의 혼이 땅에 머물러 있을 테니 그 혼을 땅 속에서부터 불러내라라고 하는 내달라고 하는 초혼수를 그에게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위배돼요. 맞지도 않는 사술이죠. 그런데 이게 비록 사술이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당이 그의 요청대로 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놀랍게도 사무엘의 영혼이 땅에서 솟아나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울도 깜짝 놀라서 그 앞에 절을 하죠. 자, 12절부터 볼게요.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자, 그럼 여기서 질문. 여인이 봤다라고 하는 이 노인은 진짜 죽은 사무엘의 영혼입니까? 아닙니까? 이게 진짜 사무엘이었는지 혹은 아닌지, 아니면 무당이 이것을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봤다고 한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봤는지, 자, 그것을 우리는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무당이 그 영혼을 통해서 어떤 말을 하는지 15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올렸나이다 하더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무당이 이 노인이라고 하는 사무엘처럼 보인다라고 했었던 이 영의 접신에서 했던 말이에요. 근데 이 내용만 보면은 틀린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신기하게 다 맞는 말이에요. 자, 먼저 사울이 하나님께 범죄하였다. 그렇죠? 범죄하여서 하나님께 대적하였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스라엘을 주셨다. 이에 사울은 이방인들에게 쏟아야 할 전투력을 아말렉 족속, 그 이스라엘 그 근동에 있는 족속들을 얘기하는 것, 이제 거기 안에는 블레셋도 포함이 되겠죠. 그 전투력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기로 결정하신 다윗에게 쏟아부어요. 이방 민족이 아니라. 이런 그의 죄로 인하여서 뭐 바로 다음 날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19절의 말대로 사울은 그의 아들들과 함께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습니다.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아, 이 아들들이 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어요. 사울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블레셋 그 이방인들의 손에 죽을 수 없다고 수세에 물렸을 때 스스로 자결을 하죠. 그러면 사무엘이 영혼을 불러 올렸다라고 하는 무당이 했던 말이 다 맞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자리에 있었던 사울의 부하들은 이 무당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참 융하다, 신기하다, 사무엘의 영혼이 진짜 나왔나 보구나. 하지만 이건 사무엘 아닙니다. 사무엘은 굉장한 귀신이에요. 귀신은 영적인 존재라서 사울이 계속 뭔 짓을 해왔는지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의 악행을 부추기기도 했겠죠. 그러니 앞에서 말한 내용들을 그가 모를 리가 없어요. 지난 일은 그렇다 치고 앞으로 사울이 당하게 될 일에 대해서는, 그의 아들들의 죽음에 대해서는 어떻게 꿰뚫어 볼 수 있느냐? 예지력이 있느냐? 아무리 귀신이라고 해도 미래를 다 꿰뚫어 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이 귀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영적인 존재이고 얼마나 오래 살았습니까? 비록 사악해도 머리는 좋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지금 진행되는 상황을 분석하고 유추해 보면 당연히 각이 나오죠. 하나님을 등지고 버림받은 사울,
더 이상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 상태에서 블레셋과 싸울 수밖에 없는데 앞선 3번의 실패로 그 실패로 말미암아 칼을 갈아온 블레셋이 어떻게 하겠느냐. 당연히 전쟁을 지휘하게 될 사울과 그의 아들들 왕자들을 당장에 그들의 손으로 죽이는 것이 당연히 블레셋의 1순위겠죠. 이 뻔한 걸 알아맞춘 거예요. 숭배의 대상이 그 뻔한 걸 알아맞혔다고 해서 숭배의 대상이 됩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바알과 실라에게 찾아왔었던 그 귀신 들린 여종이 했던 말도 틀린 말 아니잖아요. 예수님께도 귀신 들린 사람이 와서 귀신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해요. 틀린 말 아니죠. 틀린 말이 아니라고 해서 그 말을 하게 되는 그 뒤에 있는 존재가 옳으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이 말을 듣고 와르르 무너져 내립니다. 그는 이게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경각심이 없어요. 그저 맞는 말이니까 그 말을 듣고 내가 좌절하는 거예요. 뒤집어서 많은 사람들은 맞는 말을 하니까 그 말을 듣고서 내가 좋아하기도 하고 내 미래에 대해서 꿈꾸기도 하고 희망을 갖기도 하고 아니면 절망하기도 하죠. 사울이 어떻게 되느냐 20절 보겠습니다.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사울이 마음에 큰 근심을 안고 그의 마음이 절망했다는 것이죠. 그는 정말 블레셋에 쫓기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는데, 그러면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 왕으로 세워진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렸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의 최후라고 하기에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느냐? 단순히 무속에 속지 말자, 점치지 말자, 이것도 맞는 교훈이겠지만 그 전에 가져야 할 믿음의 마음가짐이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바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바른 길에서 벗어나지 말자. 애초에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사울과 같이 살지 말고 늘 겸손하고 거룩한 그분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 자세가 있어야 돼요. 사울도 처음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왕이었어요. 요사스러운 무속을 이스라엘에서 다 척결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바른 길이 아니라 악한 길에 들어섰을 때, 그리고 거기서 내가 빠져나와야 되는데 그 빠져나오는 것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계속 거기에서 뭔가 해결책을 찾으려고 발버둥 치니까 결국은 나중에 분별력을 상실해 끝까지 간 거예요. 모든 것의 끝은 비참한 최후입니다. 우리는 사울처럼 어리석고 엉뚱한 선택, 그런 삶을 살면 안 되겠죠. 이 세상은 마귀와 귀신들이 판을 치고 돌아다니는 세상입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 애초에 적당히 타협하지 말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라면 그것이 아무리 신기하고 맞는 것 같아도 그것에 내 마음을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른 길, 올바른 길, 그 오직 한 길로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어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삶의 키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두려움 당연히 가질 수 있죠. 그럴 때 무엇을 찾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 붙잡고 다시 일어서서 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의 방식이어야 할지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